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네 번째 예언으로서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가 올 걸 말씀하고 있죠. 앞선 2장 17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사자라는 표현은 주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 사자는 바로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어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왕의 행차가 있기 전에 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높은 곳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왕이 잘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길을 준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마치 회개의 세례를 베풀로써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이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임하는 날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심판을 임하실 때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과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또 빨래할 때 때를 제거했던 것처럼 이 악인들을 제거해버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앉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는 그 앉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레위 자손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성전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너무 부당하게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주의 제단을 더럽혔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변하면서 당연히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날과 고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잘 드렸죠. 그때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성도들과 그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먼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면서 이 신앙적 회의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에게 임하셔서 공의와 심판을 베푸실 거라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죄인들을 일곱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 분꽃의 삭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가 언급된 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러한 죄들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7가지 얘기했지만 딱 7가지 죄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악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오염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들이 이러한 불의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심판함이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죄악에 대해서 꼭 은폐하거나 변명은 모두 소용이 없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확실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볼을 보면 5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1조와 헌물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와 불순종이 갑자기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하며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향한 중단된 은혜 없이 다시 베풀고 하나님의 관계 없이도 회복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졌다는 사실 역시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11조와 공헌물을 바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1조와 공헌물을 바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가 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종교적 의무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레위족속과 이 두 빈층을 위한 사회적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보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아주 뿌리 깊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11조와 또 헌물을 바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성한 의무를 회피했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얻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모든,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 수입의 일부분을 떠서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온 대로 자신의 모든 소득 가운데에 정확히 10분의 1을 제대로 바치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11조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 11조를 보관 창고에 넣어둡니다. 넣어주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는 창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도 있고 또 저주를 줄 수 있다라고 이해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믿고 나아가면 이 풍족한 양의 결실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군과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이 이 메뚜기 떼를 철저히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가 일단 휩쓸고 가면 모든 식물들은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경우에 이를 막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 농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축복하시면 백성은 그냥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보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6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더욱더 건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가치한 일이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못하시고 공정하지도 않으시고 또 오히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등 좀 영적으로 무지한 성격이 있었죠. 또 교만했고 완악한 말을 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세상 풍경이 틀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나중에 보상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그 기억책에 그들을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게 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신을 잘 섬기는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앞에서 언급한 심판날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에 이 교만한 자와 또한 악을 행한 자는 불의 순식간에 삼켜지는 모양을 갖춘 지푸라기처럼 되고 또한 뿌리와 가지가 다 타버린 나무처럼 아무런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해, 바로 모든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다는 건 이 인간의 죄를 계속하시고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과 의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인들의 세력에 눌려있던 이 성도들이 악인을 밟게 된다는 건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불에 의해 뿌리째 터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은 흔적 없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약 39권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출현하게 되고 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까지 포함하고 있지요. 오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날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스라엘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불경건한 후손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처럼 경건하게 만들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라기서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암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무시한 사람은 다 타버릴 지푸라기와도 같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구원 여정을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우리들 각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잘 기억하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